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 살라 하스 바스라 쓰라. 마엘 살라 하스 바스 참 발음하기 불편하시죠? 네, 이게 두 글자씩 띄어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마헬이 서두르다예요. 그 다음에 살랄은 약탈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은 동의어 반복이에요. 하스가 마엘과 거의 비슷한 뜻으로 재촉하다, 서둘다, 재촉하다 같은 뜻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바스도 약탈, 전리품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마엘, 살랄, 하스, 바스는 동의어를 두 번 반복하여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가로 속에 넣은 것처럼 급히 노력하며 서둘러 약탈하라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러한 내용을 큰 서판에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쓰라 그러셨습니다. 보통 여러 나라들도 공항에서 내려서 도시로 들어갈 때 보면은 길가에 아주 대형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렬하게 광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단어를 쓰므로 앞으로 이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급히 약탈하게 된다라는, 약탈함을 당한다라는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남유나를 침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쿠루터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 두 나라가 약탈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8장 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약탈하는 나라가 아수르이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후에 선지자 이사야가 아내를 가까이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마엘, 살라, 하스바스라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때때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사역에 맞추어 이런 퍼포먼스, 행위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급히 서둘러 노력하고 약탈하라 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사야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로 하여금 약탈하게 하시는가 이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8장 4절 보십시오.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3, 4년 도 되기 전에 이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을 남유다 백성이 지켜보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해지겠습니까? 그러면서 남유다 백성은 여호와의 존재,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에 얼마나 무게가 있는가 이제 이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살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마엘 살라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큰 서판에 쓰게 하시고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꼭 실현이 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 땅에 집행이
된다라는 것,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남유다에 대해서도 여러 번 책망하셨고 다시금 또 한 번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8절로 책망하십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자, 6절서부터 유대 백성에게 닥칠 일이 나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로아 샘 이렇게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유다의 좋은 것들, 남유다의 왕과 제도와 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들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강력하게 보이는 왕과 제도와 경제력, 이러한 것을 오히려 좋아하고 기뻐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을 보면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남유다를 뒤덮게 된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게 된다. 아수르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한다. 즉 남유다를 침입하여 강력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8장 8절 중간에 보면은 갑자기 다소 뜬금없이 임마누엘이여,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한글로 읽으면 임마누엘이여, 그 다음에 그가 편은할 때 이 그가 그러면 하나님을 의미하나, 이렇게 혼동될 정도입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은 감탄사로서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편은해서 이 그는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8장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8절 맨 뒤에 있는 단어를 보면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6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가 간접 화법이 아니라 직접 화법으로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8절에 임마누엘이여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중에 크게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크게 감동을 받아 그는 임마누엘이여라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을 믿음으로 느꼈고 확신하였기에 임마누엘이라고 외쳤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사야 7장 14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700여 년이 흘러 발생할 일을 현재의 징조로 주십니다. 현재의 징조를, 현재 벌어질 일에 대한 징조를 주신다라는 건 눈앞에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일을 징조로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700여 년이 흘러 발생할 일을 징조로 주셔요. 이것은 그만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어요.
현대 과학도 무에서 무엇을 만들지 못합니다. 전부 있는 것을 변형할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없는 데에서 무엇을 만드실 수 있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어떤 신실하심,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은 700여 년 후에 발생할 일을 징조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 일이 가능하려면 현재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입합니다. 이 침입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남유다의 잘못에 대하여 징계는 하되 남유다가 전부 전멸하면 안 돼요. 바로 선지자 이사야는 이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그의 유력이 남유다의 목에까지 차게 하지만 남유다를 전멸하시지 아니하고 일부를 남겨두시어 그 후손이 이어지게 함으로 바로 처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이 일을 이루신다.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직접 합법으로 쭉 인용을 하다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임마누엘이라고, 남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으로 목에까지 차는 위협을 당하지만 절대로 남유다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지난주 주보에 마태복음 2개의 말씀을 적어놓고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보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설명,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부패하고 악행을 일삼지만 이들을 전멸하시지 아니하고 남은 자를 살려두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후손을 이어오셨다. 그리고 중간에 다윗이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을 세우시어 또 한때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잘 구현되게 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러한 뜻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큰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신실하심이 드러나 있는 것이.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안다라면 이런 마태복음 1장 1절 이거 아무 감동도 없는 역사 서술입니다. 근데 그 어떠한 구절보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는 정말 감동이 있는 구절인 것이에요. 그 다음 마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이 요시야를 낳고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은 어떤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이냐면 1장 마태복음 1장 9절에 나오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이 네 왕에 걸쳐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 끝물과 히스기야 이런 초반부까지 활동을 한 것이죠. 이러한 족보가 나열된 것은 지금 이사야가 이 아하스 왕, 오늘 이사야 8장은 아하스 왕 때 발생한 일 아닙니까?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징조도 거부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해서 선지자와 말 섞는 것, 이것도 싫어한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아하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며 아브라함을 택한 그 혈통이 물리적으로 계속 이어지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악이 임계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국가로서의 남유다는 멸망을 당해요. 이것이 11절이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국가로서의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많은 귀족들과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하지만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민족과 그 남은 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지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12절은 이제 여고냐는 누구를 낳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없어져서 희망이 없다고 여길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그들과 같이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족보가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부패한 아브라함의 후손마저도 부패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풍성히 사랑하시어 자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내어주시기까지 이들을 사랑으로 붙들며 이끄셨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창조에 관한 내용이고 마태복음 1장은 재창조, 구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마태복음 1장이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연결이 될 때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게 진리적 차원에서 이제 깊이 넓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9장 주보에 보면 14절부터 19절이 있지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오늘 왜 설교에서 인용하는지 생각하시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12아들을 불러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거에 관하여 축복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네, 14절에 이사갈 아들에 대해서 야곱이 앞으로 발생할 일을 말하고 축복합니다. 16절은 단이에요. 단 16절과 17절이. 그리고 19절은 가시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18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감탄을 한다고 할까요? 외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18절의 내용은 단이나 갓과 상관이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화법으로 기록을 하다 갑자기 임마누엘이여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49장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단지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구원, 이것을 예표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만든 사람들의 나라가 무엇 그리 오래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나라는 다들 이상한 논리로 꼭 분열되게 되어 있고 서로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돈을 차지하려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지금 12아들을 부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무엇을 유언하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성도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구원 아닙니까? 영원한 구원인 것이에요. 야곱은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의 육신은 죽지만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바랍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의 조부와 나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구원이 나와 같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울러 내 12아들과 그 손자들에게도 또한 영원한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으려면 어떠한 일이 있어야지 돼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12아들에게 축복 기도하면서 이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일하실 것, 이것을 믿음으로 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 속에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과 똑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화법으로 기록하면서 이 내용을 남유다를 징계하시면서도 끝내 자신들을 남은 자를 살려두시고 그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으시어 자신들과 늘 함께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이사야도 바라본 것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여라고 외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러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걸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전체적인 가치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이러한 것에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근본적인 만족감과 평안함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시는가?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최종적으로 무엇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가?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확신하고 있는가? 이 믿음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이사야 8장 9절과 10절도 한 절씩 보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9절서부터 10절은 선지자 이사야가 주변의 민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남유다 주변에 있는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너희는 패망할 것이다.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아수르를 포함한 강대국으로 여겨지는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보라, 이런 의미죠.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허리에 띠를 띠라. 그리고 무엇을 해봐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너희들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대상으로 해서 무언가를 계획해 보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는 뜻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셔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겠다고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 뜻을 나타낸 것, 이것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획하고 말을 해도 그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계획과 시행과 말은 이루어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같이 이스라엘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의 어떠한 계획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족보가 그대로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10절에서는 마지막에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임마누엘. 선지자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늘 영원히 함께 하심을 아주 분명히 확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세계 역사까지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끝내 실현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믿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더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신약 백성은 구약 백성보다 더 은혜가 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어디에나 계셨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아예 이 땅을 주 거주지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이 세움교회당에서 오늘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오후 2시에 동갑내기 찬양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밖에 나가서 자랑하기도 하고 감동을 나누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3층에 없으면 이 3층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전제하시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도 계셨고, 구약 시대에 이 세상 어디에나 계셔도 어디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갇혀 있지 않은 영역 내에서만, 그것 또한 뭐 100m 정도라고 할까요? 이 정도만 알아요.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도 어디에나 계시는 셈이 되고 모든 걸 아십니다. 그럼에도 주 거주지가 있어요. 주 거주지가. 제가 여기에 있는 것과 예배당 또 끝에 있는 것과 좀 다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통치합니다. 지금 이 공간도 통치해요. 없어도 통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계신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예배 후에 세움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저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주 거주지를 이 땅으로 삼으시고 신자 안에 아예 내주하셔요.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내주하시면서 무엇을 하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고운 내용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내용으로 성장해 가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를 정서적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어 너가 죽을 때에도 너를 붙드시어 너에게 부활과 영생을 준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만족감이고 우리의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바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에 대한 부인이에요. 나는 피조물로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갖고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누군가를 도우며 사용하는 그 자체를 갖고 생색을 내지 아니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사용된다라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자기 부인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죠. 하지만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일들은 늘 우리와 같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철들게 하시는 한 과정이에요. 세상에 대한 미련은 더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즐겁게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런 데서 유교가 말하는 호연직이나 진취적 기상, 그리고 강한 자신감, 넓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사야가 직접 화법으로 글을 기록하다 임마누엘이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믿음,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여 기도하며 주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감동. 그래서 저도 꿈 하나가 제 5아들 죽을 때 기도할 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멋지죠? 네.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이런 목표 하나, 멋진 목표 하나 가지시며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알차게 사시기를 바랍니다.